오늘은 해피데이 선포 주일입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은 그들에게 비극입니다. 죽음 이후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확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그 안에 더 넣어놓자 그랬습니다. 은행에다 다 돈을 넣어놓자 그런 거예요. 이제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먹고 놀자,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서 그럽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해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오늘 밤에 네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밤에 그대가 죽는다고 한다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물질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물질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지옥이고 한 길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양을 데리고 왔는데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가 찾습니다. 찾았을 때는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목자는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양을 찾는다고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걸켜 있습니다. 손발이 지금 나무의 가지에 가시떨기에서 걸켜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았다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메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법과 이웃을 불러놓고 우리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양을 내가 찾아놓으라고 함께 즐기자고 함께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오인 99보다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더하리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니라 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는 전도 대행진 해피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가을에 열심히 전도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흥분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하는 그런 해피데이가 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전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났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데 이 목자는 집중했습니다. 불신자를 데려오는 일에 우리가 이 가을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영어로 워치맨, 보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초병은 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보초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부대가 전쟁터나 성막 밖에 주둔할 때 반드시 막루를 세워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적군의 침입을 파악하고 경고해서 알리고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파수꾼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 근무를 잘 해주면 부대 내의 모든 병사들과 후방의 국민들이 한밤중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태만하거나 소홀해서 전방이 뚫리는 날에는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후방의 국민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결국에는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되면 파수꾼에게서 그 핏값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언제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위해가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큰 소리로 그 위험을 알리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때라도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정황이라 할지라도 파수꾼은 위험한 상황을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집중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한눈 파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우리는 전쟁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자게 하고 깨어있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나태화시키면서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시험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한눈 파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눈 파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잠깐, 설마,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집중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해피데이는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주고 찾아났을 때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기간에도 이 기간에는 우리가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전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전도, 눈을 떠도 전도, 앉아나 서나 전도 대상자 생각,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데려올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피데이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자리에서 우리가 끌고 빼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이런 집중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 눈을 감아도 전도, 앉아도 전도, 서도 전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 떠오르는 전도 생각, 피할 길이 없어라. 이게 해피데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전도 생각, 그냥 전도, 전도 대상자 생각, 이 집중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해피데이 기도가 우선하고, 내 기도보다 아무리 내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해피데이 기도 먼저 하고, 전도 대상자 위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먼저 그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이 해피데이 이번에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자에게 다가갈 때 의자를 들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자에게 들어갈 때는 회초리를 들고 아니면 총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야 할 때, 근데 어떻게 의자를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럽니다. 의자의 네 다리를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면 사자가 이 의자 네 다리에다가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점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중력이 분산된 이 사자는 온순하고 유약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흩어지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과 무기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딘 화살은 관역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날카로운 날을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집중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산만함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공부해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성적 안 오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보내도 안 됩니다. 과외 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들을 두고 성적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철학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산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집중력 훈련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눈머리가 터진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중학교에 가서 성적이 확 좋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까지는 헤매던 애가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확 좋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머리가 늦게 터졌다, 눈머리가 터졌다,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머리가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IQ가 여러분 중학교 때 변하고 초등학교 때 변하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이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은 변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늦게 튄 게 아닙니다. 어릴 적에 산만했던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산만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산만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만하던 습관을 집중하는 습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는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집중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산만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습니다.
예, 그 부인이 둘 있는데 한 부인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과시를 합니다. 애 없다고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집중해서 기도했든지 제사장이 보고는 너 술 취했구나, 포도주를 마셨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무엘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못 방울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시죠?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너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아무도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을 날짜까지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시죠? 벽면을 바라보겠습니다. 벽면 기도. 벽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벽만 보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벽 앞에 서서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고쳐 주었습니다. 몇 년 연상 받았죠? 15년 연장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벽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 가 있고 저 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집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는 우리가 전도해서 집중해서 전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위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뭐가 하고 싶어서 잘 하겠습니까? 저도 신사입니다, 여러분. 이래 봬도. 예. 뭘 제가 뭐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힘을 모으고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에 좀 어린아이처럼 일하지 못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자면 무엇인들 우리가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은 외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내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임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알려주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죽는다면 그는 자기의 죄악의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렸다면 파수꾼의 임무를 소홀히 한 이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20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은 무조건 외쳐야 돼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조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갑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여러분, 최근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항상 힘써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 하든 자기들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하거나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아무개 전도해 보시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물론 검해나 보았겠지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번 흔들었으면 이제 한 번만 더 흔들면 넘어질 건데 그동안 흔들어냈고 이제 흔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도 깡패가 너무 개팍해가지고 이게 시장을 가면 다리 밑으로 가라고 다리를 벌리고 그 밑으로 기어가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다든지 어디 읍내에 나가려고 하면 성황당에 가서 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깡패가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돼서 한국교회에 놀라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온 곳곳으로 돌아다니던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꼬꾸리어서 여러분 예수님 탐으로 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에게 책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늙은 농부가 워싱턴시에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에 찾아간 농부는 때마침 아버지의 초청을 받고 그 집은 벨기에 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온 이 농부는 벨기에 대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중한 자리에서 아버지가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이 아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대사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빨리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늙은 농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부험 소식을 들은 이 벨기에 대사가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그 조화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었던 유일한 미국인으로 이겼던 존경하는 당신에게 벨기에 대사, 이 글이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 가운데 오직 늙은 농부 이 사람만이 이 벨기에 대사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농부를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내가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옥에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갔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가족들이 저 밑에서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흥을 못 만나고 엄청난 회심의 역사를 보지 못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 경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샘솟던 눈물을 흘렸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흘릴 피를 다 흘리고 쏟을 눈물을 다 쏟고 찢어질 살을 다 찢기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연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적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것만큼 가족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한 찢어지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솟듯 솟아나는 그 눈물의 기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묘비의 글자처럼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흘린 우리의 마음의 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들이 없는 나군이, 당신들이 없는 천국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당신들이 함께 가지 않은 천국이 내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울부짖는 내 육신의 식구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비록 내가 그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식구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체되어 마음이 공고해지더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공고해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때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령이 금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고갈되어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데 하물며 전해주는 자가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 없어서 탄식하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사모함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기도 하나로 그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들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매달리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굴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면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게는 죽음을 달라고 여러분 매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의 가정에 선지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샘솟듯 쏟아나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 햇빛에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